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진귀한 그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가 이제 남의 그 밭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품삯을 받잖아요. 근데 막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땅 속에가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어요.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이 아니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은 내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래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땅 주인한테 말 안 하고요, 그 땅을 삽니다. 그럼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자, 그 당시 전쟁과 도둑들로 인해서 부자들이요, 이 보화를 항아리나 금괴에 넣어가지고 땅에 깊이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족이 모두가 죽거나 아니면 또 포로로 잡혀서 주인이 없으며 그러면 후대 농부들이 그것을 보화를 발견하겠죠.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천국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화를 발견한 것은 밭을 갈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고 있는데 보화를 발견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길에 채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때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요, 열심히 일할 때 그 월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툭 하면은 결근하고 직장도 잘 안 나가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질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쉽게 벌어서 쉽게 향나게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스럽게 내가 할 일을, 그 책임과 임무를 다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가,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태만한 삶을 살다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한 달이 또 교회에 한 달이 걸쳐놨다고요? 아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아도 같은 천국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로 주의 은혜를 받는 것,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때 보화를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본분을 잘 감당했을 때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요. 자, 이들 중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어땠어요? 배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개발하시고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한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보화가 있네 하고 말아버리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분명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농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어야만이 내 소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기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농부가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요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는 삶보다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은요 사람들이요 기쁨이 넘치는 표정을 짓고 다니는 사람보다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그 인상을 바라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친히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아는 곳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분명히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런데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데, 야, 그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좀 절제해. 근다고 그 기쁨이 감춰지나요? 내 안에서 기쁘면요, 낯빛이 벌써 변합니다. 낯빛이요, 환해집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고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어 하면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기쁨을 체험하십시오. 이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내밀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을 포기해버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한 젊은 간원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간원이요, 선생님,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며 살아왔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예요. 자기 자랑만 했어요. 나는 계명도 어려서부터 다 지키며 살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순수하게 물어봤을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생의 문턱까지는 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너무 소유가 많아서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니 내 가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부자 청년 간호는 영생의 문턱까지 왔다가도 그냥 고민에 빠져서 돌아갑니다. 보화를 발견을 했지만 그 보화가 내 걸로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원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간증 많이 듣죠. 그리고 좋아하죠. 근데 그 간증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 축복이 내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간증이고 그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유를 다 팔았다. 이것은요,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원, 부자 청년 간원. 자,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천국 가는 데는요, 돈으로 갈 수 있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요, 무엇이든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혈기와 어떤 육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요, 무언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 그러나 남의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은혜를 한 번 받았다 해서 쫙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요, 신앙도 보면요, 이런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잔잔해서 별 티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급상승, 급하강,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신앙의 굴곡이 아니라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바로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을요, 충전 완충돼 가지고 계속 써보십시오. 배터리가 다 소모해요, 안 해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핸드폰이어도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충전하면 되잖아요. 참 쉽죠? 우리의
그 받은 은혜도요,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충전할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늘 충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일, 또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다 관리할 거 아니에요. 대충 아무데나 놔두지 않죠. 기준품. 받은 은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로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은혜가 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누워서도 말씀을 볼 수 있게 성당에 가서도 문설주에도 문이 있다면 뛰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다 들고 오시죠? 근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그 성경책이 서랍이나 뭐 어디 한켠에 놔두었다 다시금 주일이 되면 가지고 나오진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은혜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먹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에게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리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잘 되기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모두 답을 가르쳐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에 1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이처럼 새벽이 밝기 전에 눈을 뜨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을요 지속해 나가려고 할 때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뭐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걸려 넘어집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릴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보셨지요? 이렇게 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은혜 생활하는 것들을요, 사단은 자꾸 시기하게 만듭니다. 방해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어떤 때는요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방해를 이기지 못한다면 은혜는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소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또한 보화를 얻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해도 활용하지 않고 깊숙이, 장갑 깊숙이 아주 넣어놓고 아무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얻었으면 그 보화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해서 갑절을 남기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보관만 해두었어요. 그 결과 그 깊숙이 묻어두고 보관만 한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요,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장로님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권사님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야 할 달란트,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완악한 삶을 살았을 때는 이처럼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매월 월말이 되면은요, 결산해요, 안 해요? 결산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분기별로도 하고 1년분도 하고. 이처럼 우리의 삶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들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요, 칭찬이 따릅니다. 또한 상급이 따른답니다. 사회에서도요, 우등생들은요 상을 받아요. 학교에서도요, 최우수상도 있고요, 우수상도 있고요, 개근상도 있고요, 아이디어상도 있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자꾸 활용해요. 활용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나가서 전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어떻게 전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삶이 되더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만이 은혜 속에 감격해 있어서 이런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 하늘의 보화, 이것을 땅속에 감춰두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형통한 삶이 되십시오. 이 일을 남겼을 때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손해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잘못 투자하면 어때요? 깡통 찬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처럼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져봐야 30배, 아니면 60배, 아니면 100배.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이대로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턱이 참 높은 문턱이 어디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내 집 문턱만 밟아보셨나? 자, 문턱의 높이가 집집마다, 지금은 아파트는 평균화돼가지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조그맣게 있는 데도 있지만 예전에 보면 다 달라요. 자, 교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터세하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지워진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너야 지옥 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죠. 우리가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핏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여러분, 비가 온다고 천국 안 가나요? 눈 온다고 안 가나요? 요즘 미세먼지 많다고 밖에들 안 나가더라고요. 미세먼지 많으니까 천국 안 갈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